집의 이름, 새로운 집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현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원래부터 교회 출석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뒤에 왔으니까 신현교회라고 했을 때 동네 이름 땄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찾아보니까 대현동이고 그래서 아마 그러겠다 싶었죠. 사실 제일 무난하지 않습니까? 동네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정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던 교회 이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이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야, 이거 교회 이름 너무 기가 막히다. 아니면 너무 좋았다. 혹은 이 교회 이름이야 했던 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벌떼교회라고 있다고, 교회 이름이 벌떼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찾아봤습니다. 정말 벌떼교회가 있더라고요. 서초동에 있고 감리교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도 아마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 교회도 지었겠죠. 벌떼처럼 모이라는 그런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참 귀한 이름일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면 저 벌떼교회 다녀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남의 교회 귀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참 신기한 이름이다 싶었습니다. 혹시 자매교회로 벌꿀이나 꿀벌교회가 있나 찾아봤더니 그런 교회는 없더라고요. 오늘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름을 새로 붙여주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새 이름이죠, 새 이름. 줄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먼저 구약 사람들이 우리처럼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께서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전 그러면 이미지가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지내는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실제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먼저 기도의 모습은 성전이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도 있었고 또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모습,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던, 대화했던. 그러니까 성전 전에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대화처럼 기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정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예가 한나겠죠.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인생이 그러하듯이 구약 성도들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겠죠. 인생의 어려움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민들. 그래서 와서 기도했던 것을 충분히 상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백성들을 축복했던 내용 중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인생이 다 그러하듯이 구약 사람들도 하나님께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 예수께 묻죠. 그리심산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죠. 예수께서는 기도하기 원하는 그 여인을 찾아서 거기까지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이후에 성전에 새롭게 이름을 붙여주시죠. 나의 성전은 제사가 아니라 종교 집회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극대노를 하시죠. 극대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정확히 화를 내신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극대노를 하셨을까? 멀리서 제사하러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지정한 제물을 사기 위해서 온갖 짐승을 끌어다 놓고 사고 팔았던
그 종교 장사하는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났을까? 사고 파는 그 모습, 시장으로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화를 내셨을까? 때로는 종교의 타락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때우듯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느냐? 종교 습관 때문에 화를 내셨을까? 혹은 아니 그 신성한 성전에 어떻게 짐승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신성한 성전에 예전에는 이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성전은 신성한데 어떻게 그 냄새나는 동물을 안에 들일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신성함을 어겼기 때문에 화를 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 화를 내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그 사람들이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 누가 됐던 거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인데 거기서 장사를 한 겁니다. 한번 헤롯 시대 성전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가운데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유대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성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가장자리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가장 멀리는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이죠.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와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의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75% 정도가 됩니다. 성전에서 가장 넓은 것이 어디냐 했을 때 이방인의 뜰입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성전에서 가장 넓었고 또 사방으로 둘려 있던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은 지금 헤롯이 재건축한 성전이었지만 솔로몬의 성전도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가장 넓은 면적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가장 넓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분노의 이유는 성전은 모든 사람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거기서 장사를 한 것이죠.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주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면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다른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집을 어떻게 너희가 그 집을 막아버릴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극대노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 길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십자가 사역의 의미라는 겁니다. 닫혔던 이방인의 뜰이 예수를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아까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상 8장 30절에 그 솔로몬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정리하면 성전의 목적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결되는 장소. 그런데 그 연결의 길이 막혔을 때 예수께서 극대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시는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 어느 누구도 이 통로를 막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이방인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그 연결하는 그 통로를 막고, 그 막은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니까 사고 팔면서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치들이 하는 이속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 강도의 소굴이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도둑 정도가 아니라 무장절도범을 표현할 때가 강도입니다. 또 소굴은 도망 나와서 안전하다고 숨은 은신처를 말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이 구절의 출처를 예레미야 7장 11절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가져온 이 단어로 예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그 뜻이 뭘까 하는 거죠. 예레미야 7장이 쓰여졌던 이 배경이 있는데, 당시 남유다의 이야기, 어떤 배경이냐면 요시야 왕이 왕으로 다스릴 때입니다. 참 좋은 왕이었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부강할 때 그런 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을 나갑니다. 가지 말아야 될 전쟁에 나가서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좋은 왕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죠. 온 남유다 백성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당시 정세가 어떠했냐면 남쪽에는 이집트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계속하여서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했는데, 그런데 그 믿었던 왕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이죠.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 허무한, 이 공허한, 이 두려운 마음을 남유다 백성이 어떤 것으로 채웠냐면,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주문처럼 외웠다는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과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친다면 부적입니다. 나에게 안전을 주고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예레미야 이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이 유대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장사를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적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예레미야 때 사람들처럼 내가 그 말 믿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성전이 부적처럼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또다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어떻게 너희는 나를 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적 따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감히 장사를 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안주문에 넣었다가 베개 밑에 넣었다가 집 문벼락에 붙였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복만 가져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장소가 아니라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져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장사까지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를 여전히 복을 가져다 주는 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단 한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구나. 가슴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복을 주는,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서 복을 받아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복을 가져다 주는, 내가 빌면 빌수록 좋은 것을 주는,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제가 들었던 가장 기가 막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목사로서 허탈하고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 임신 3개월 차 때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묻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그때 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 이 답을 주셨죠. 그리고 이 목사님 가정은 그 말씀을 기대하여서 출산하기로 하셨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조이라고 붙이죠. 기쁨, 기쁨. 아니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조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이 오셔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지요? 당연히 목사님께서 네 기도하지요 라고 답을 했더니 그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러셨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난 것을 보니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면 장애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이 하나님을 강도의 소굴과 같이 부적같이 믿고 있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신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부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 말 믿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성전을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땅에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복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께서 그러한 우리 마음을 보셨다면 오늘 성전 청결 사건에서 극대노하셨듯이 우리를 향하여서 대노하실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를 진 줄 아느냐고. 고난주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예수를 죽이지 못했듯이 우리도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은혜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고난주간 기도하면 더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으시겠죠? 죄송하지만 부적 팔듯이 예수 이름 파는 그 기간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기도하면 여러분 더 큰 복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장사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간이 고난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의 새 이름, 그리고 성도의 새 이름, 우리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가 이것을 완성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도 저를 포함해서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있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확신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은 왜 이렇게 없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말은 철석까지 믿고 있는데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축복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말에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그러니 하나님은 부족으로 만드는 거죠. 십자가를 부족으로 만드는 거죠. 무너진 이 성전을 예수께서 재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으라. 이미 길은 열렸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열린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언제나 떠나지 않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된 성전으로서 완성된 성전으로서 주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